창세기 15장 오늘 보게 되는데, 많은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 창세기 15장만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니까 이신칭의가 나오게 되어진 또 그 말씀의 배경이 15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계약을 맺으시고 또 당신 자신을 그 계약에 스스로 묶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계약의 주체자가 되셔서 그 계약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간지대. 혹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중간지대가 있다면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좀 이쪽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염려들, 불안함, 그런 감정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폴 트루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지대의 불안 또는 두려움. 중간지대에 있으면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 은혜로 인해서 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내 삶의 자리에 방금 은혜를 누렸지만 새로운 그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내 자리에 나도 모르게 불안과 염려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방금 누렸던 그 은혜도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실패로 인해서 더 큰 좌절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오늘은 은혜로 만땅 행복했는데 내일은 문제 때문에 슬럼프. 아마 그런 경우는 누구나가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쭉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 인생은 평평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업다운이 있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사이클이 꼭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참 좋다라고 평판 듣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저점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도 또 그렇게 사셨던 모습 또한 볼 수도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아직 우리는 임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는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의 중간에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하지 못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시험들이 있음을 통해서 갈등하고 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평안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이 옷을 입고 살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없죠. 내 개인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냉정하게.
동의하시죠? 항상 신앙의 최고점에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올시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도 내 인생은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라고 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많이 오시죠? 어떻게 할까? 이 총체적 난국을 어찌 해야 될까요? 시작한 지 이제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꿈나라로 가신다면 소자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 벌개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비몽사몽 있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감사한데, 아이고 부끄럽네 부끄럽네. 어디가 졌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적당한 긴장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긴장 없이 산다면 너무 축 처질 것 같아. 그런데 적당한 긴장감을 땡기고 팽팽한 그 상태, 꼬무줄 땡겼을 때 터질 똥 말똥할 그 상태, 그러면 터질 것을 준비하고 또 만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도 긴장감 있는 삶을 사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도움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도 아마 독일한 연장성선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죠. 이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병사들과 아모리 사람 몇 사람이 합류해서 그 연합군대를 급습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그 급습을 성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사람들, 또 전리품까지 더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그 두 사람에게서 각각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수 있었죠.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큰 복으로 역사하죠. 반면에 이제 소돔 왕을 통해서는 이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은 네가 다 하고 사람은 돌리도 라고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No 라고 말하죠. 나는 여기에서 실오라기 한 개, 신발끝 하나라도 탐하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갈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믿음 하나로 살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만약에 소돔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소돔 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속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치 보는 삶. 그런데 단호하게 인간적인 방법은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고자 신앙의 결의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 그는 두 손을 들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은 이후에라는 거죠. 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치고 기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소돔 왕의 관계 속에서 오직 절대신앙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의했던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라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뜬금없이.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은 전혀 말씀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쟁에 승리한 그 이후에 그야말로 풍성하고 풍족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상급. 자, 아브라함은 불과 318명의 사병과 함께 또 적은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왔던 그 상황 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간파하지 않았을까? 자, 그들로멜 연합군이 군대가 세죠. 강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기습작전 성공에 승리했지만 짐짓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놈들이 다시금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민창이가 나한테 기습작전으로 한 개 팍 원빵 했는데 내가 맞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원방으로 내가 쓰러져서 끝납니까? 아니죠. 언젠가 일어나서 민창이처럼 내가 한번 때려줄 거야 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겠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모리 지역 사람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정착민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사람과 연합해서 그들로멜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 과정이 있지만 사람이 살아갈 때 관계가 항상 좋던가요? 아니죠. 아마 이 관계 속에서도 불현듯 그 무엇이 밀려갔겠죠. 그러니까 그들로멜 연합군에 대한 불안감,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불안감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의 큰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주신 하나님의 강조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참 두렵고 긴장감 속에 살고 있고 집주인이 언제 나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 그렇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불안하고 초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인데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구나. 기뻐지겠죠. 기뻐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말씀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바로 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 주신다면 우리가 그 불안 속에서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시죠. 우리 인간의 계획과 준비된 일들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불안보다는 평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라는 아주 힘 있는 말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 대본을 이제 연기하는 연기자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본다면 이 2, 3절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아마 아주 총명한, 우리가 보통 말하기 입이 심리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불평뿐만 아니라 가득 찬 상 속에서 하나님께 내뱉는 불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방패야 상급이야 말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하고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 기억하신다면 내 행편이 왜 요 모양입니까? 뭐 자손을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주신다고요? 아이고 쏙이야. 지금 내게는 무자에서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밑에 길리는 그 종 하나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고 자는데 뭐라고요? 내 상급이라고요? 안전하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그렇게 저 혼자 해석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니까. 결국 이 외침은 이 아브라함이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불만이에요? 상속자, 즉 후사가 자식이 없다는 거죠. 아니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나 한 명도 없는데 뭐라고 하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약속한 기억이나 하십시오. 언제요? 내일 모레 죽겠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무엇일까? 뭐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는 꾸벅꾸벅 이제 차서 죽을 날 기다리고 타고 오는데 하나님은 약속이라고 주셔놓고 또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네 방패다, 네 상급이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꼴랑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불안에 대한 화답으로 지금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자녀, 자식이 뭡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멜루간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자부심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미래도 없고 가문의 영광도 없고 지금도 기쁨도 없는 것이고 뭐예요? 자랑거리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상급이다 말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안 올라오겠어요?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지 말라고 지금 최대한 연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원면쇼 하는 거예요. 원면쇼. 그래서 내일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 아마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하루도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살걸요. 그냥 허구한 날 눈 푹 뜨고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우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참 그 자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에서 이런 방문도 하지 않고 네 방패 되어 줄게, 네 상급 되어 줄게 하니까 얼마나 왕짜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언제일까? 나의 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막 기도하는데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내 판단이죠. 내 때죠. 내 시간, 내 때, 내 계획에 맞추어져서 하나님 그때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때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가 지나버리면 에이, 하나님 있나? 하나님 있을까? 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교회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 인생의 기준에 따라 내 인생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인내로 주의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바로 야고보가 주신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그죠? 힘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신앙의 분량이 커가기까지 기다리는 것 얼마나 힘들던가요, 여러분? 부모 마음 자식들이 알던가요? 몰라요.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몰라.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뭡니까? 니도 새끼야.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한탄 아닙니까? 니도 새끼 낳아서 키워봐라. 내 마음 알기다. 그래서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실족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현재 나의 위치, 나의 모습, 무자하여서 아들이 없는 내 팔자, 내일 모레 죽을 줄 모르는데 아직도 새끼가 없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돋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못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런 퉁명스러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 직접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 봐라. 뭐가 보이노? 별이 보이는데요. 저 많은 별처럼 네 후손 저렇게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여기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입이 10년 툭 튀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죠. 저 같으면 튀는 입술 탁 치면서 야, 입 잡았네. 어디 입이 나와? 야, 네 모습이 왜 그 모양이야? 지금 네가 내 앞에서 그 태도 보일 자세가 네 태도야. 이래 할 건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없어요. 야, 그냥 나와봐라. 네 자녀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분명히 나게 해줄게. 자, 한번 밖으로 나와볼래? 하늘 저리 많은 별처럼 진짜 내 저거 이루어줄게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밀당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말이 고백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장면에서 의로 여기신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때, 야, 네가 의로운 자야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믿음. 믿다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현재는 전혀 자녀를 낳을 그러한 모습도 없지만, 기동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도 이렇습니다. 나의 감정이 매몰되어서 아파할 때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참 그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 힘듦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노력을 하지만 참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나에게 의로 여기시고 새로운 약속의 언어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이면에서 지금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차지하게 하려고,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우상의 땅에서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참 두려울 때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파할 때는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실지를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아픔으로 끝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집중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터치하실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의 나락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누구예요? 여호수아. 참 모세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주셨어요.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드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지금 안겨주었습니까? 안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온전히 다 하나님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겐 답이 없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 아내 사례를 보면 경수가 말라서 이제 여인의 기능은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때를 기다리신 거죠. 저 뭐냐?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죠. 내가 앞설 때는, 내가 서 있을 때는, 내 뜻이 앞섰을 때는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내 포기할 그때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이 복을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맛을. 아까 점심 때 밥 맛있었죠? 짜장밥. 그 맛있는 밥을 먹는 것처럼 신앙의 맛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정하고 또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 뜻이 반드시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그리고 나의 앞길을 평안으로 온전한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